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8주, 7주, 한 5주가 지나면 이 구절을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문과 121문입니다. 우리 화면이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보이시는 분들 혹시 카톡방에 한 번만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0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명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시작하는 첫 머리에서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도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육신의 부모가 우리들에게 땅의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성시키기 원하십니다. 네. 제가 121문과 답을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임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여기는 지금 다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인데,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 하면은 뭐 아버지의, 뭐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라고 하죠. 뭐 하나님의 영원성, 초월성, 뭐 선하신 이런 게 다 떠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질문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엄마 혹은 아빠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엄마, 아빠? 아마도 우리한테는 각자마다 다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따뜻하고 좋은 기억들도 있고 때로는 아픈 기억들, 상처들도 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권위적인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권위적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상과 벌에 엄격하다고 이제 엄격한 부모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마치 두려운 심판자처럼 여기기도 해요. 제 이야기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엄격하신 부모님이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진짜 엄하셨는데 제가 위로 오빠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험을 못 보면 성적이 낮으면 그날은 메타작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빠들이랑 똑같이 체벌을 당했어요. 그래서 되게 성적을 제 기준엔 잘 봤다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 기준에 그렇지 못하면 이제 몇 대 맞을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많이 놀라시는데 제가 좀 그렇게 엄하게 자랐습니다. 엄하다기보다는 조금 무섭게 자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버지는 저한테 엄한 사람, 혼내는 사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되게 무서운 분으로 처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때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하나님이 상과 벌에 엄격하신 분, 자비 없으신 분처럼 되게 여겨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저와는 반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제 잘 형성되신 분들은, 제가 완전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오히려 이 지점에서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이런 우리의 제한적인 경험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떠한 제한이나 부적절함, 흠은 하나님께는 없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모든 점에서 완전히 이상적이며 완벽하고 영화롭다.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이 기도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이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른 어떤 신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걸 예수님은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성경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쓰여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아버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마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20문을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한번 화면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명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시작하는 첫 머리에서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도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육신의 부모가 우리들에게 땅의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길었어요. 일단 앞부분만 볼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토대, 기초라고 말하는 거지요. 완벽한 예화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부모가 되길 바라며, 이제 제가 친조카처럼 여겼던 아이를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름이 예진이라는 친구예요. 이제 예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항상 지켜봐왔고, 좋은 이모가 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놀아주고 시간과 노력과 엄청난 걸 많이 쏟아부었었거든요. 이제 예진이는 저한테 막 이걸 사달라고 한 적은 없었지만 제가 항상 우리 예진이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주고, 혹여라도 예진이가 이제 마트에 가서 뭘 사달라고 하면 정말 엄마 아빠 허락도 안 받고 무조건 다 사다 줄 정도로 제가 너무 사랑하던 이런 조카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진이가 제가 아닌 이제 다른 여성분을 저로 이제 헷갈려서 이모 이거 사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여성분은 당연히 예진이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죠. 오히려 너 엄마 어딨어? 엄마한테 빨리 가,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하지만 예진이가 이제 저를 향해서 로라 이모 이거 사주세요,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는 당장에 지갑을 열어 예진이의 말을 들어줄 겁니다. 예진이는요, 다른 여성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여성이나 제
키나 외모가 비슷한 여성이 아니라 로라 이모한테 와서 말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예진이가 저를 향해서 꼭 이모라고 부르지 않았더라도 저는 예진이가 이거 사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저 멀리서 예진이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바로 달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예진이가 저를 향해서 이모, 로라 이모라고 불렀다면 이건 우리 관계에 강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이 강한 확신으로 저를 향해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로라 이모를 부른다는 그 확신, 그리고 내가 이 이모를 부르면 당장의 이모가 저 멀리서부터 달려올 것이라는 그 확신이 예진이한테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향해서 로라 이모라고 강하게 부르는 거겠죠.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교리문답도 비슷하게 완벽한 예언은 아니지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크게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구나를 우리는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름으로써 느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조차도, 아니 이 조그만한 이모조차도 사랑하는 자식이 부르면 달려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하물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줍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 인해서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라고 부르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친히 언제든지 나를 부르렴 내가 준비가 됐고 너를 위해 너의 말을 다 듣고 싶단다.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아버지세요. 앞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오히려 부모님을 떠올리면 좀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자라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요, 아무리 깊다고 한들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사람의 사랑 중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으로 여겨지곤 하죠.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는 작품들이 많은 이유도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이제 자라고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게 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어머니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왜 한동안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유행하고 많은 엄마들에게서 큰 공감을 얻어냈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 역시 부모님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깊은 사랑,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모성애조차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구절은 겸손하게 우리를 인정하게 하는데요. 때로는 인간인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못난 자녀들로서 부모님의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어찌 잊으리 라고 말하며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국 국교회 기도서에는 이러한 내용의 아름다운 내용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데 익숙하다. 이것이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냐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엄청나게 깊은 내용을 담은 본문인데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 로마서 8장 15절을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고요. 여기서 양자에 해당되는 말은요. 이제 헬라어를 조금 살펴보면 아들이 되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해요. 양자는 곧 아들이 되다. 한국말이랑 별로 다르지 않죠. 여기서 아들이 되다라는 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들이 되는 것, 즉 입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들이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종, 영적인 고아들이었어요. 어둠 안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입양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주도적이고 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아까 그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입양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일은 다 아버지 편에서 일어나는 주도적인 행위입니다. 영적인 고아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값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 삼기로 선택하셨고 법적인 책임을 다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사람의 자녀를 입양할 때도 그 법적 절차가 꽤나 길고 복잡한 걸 우리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가장 존귀한 값을 치르시며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장 존귀한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심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존귀한 희생을 치르시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전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는 굉장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아주 친밀한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의 영을 받아서 종의 영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관계를
이제 우리에게도 선물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의 영으로서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제 해방이,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 안에서 살아가던 존재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입양된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들이 좀 주어졌는데요. 이 특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냥 특권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자 노예에서 입양되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입양됐다는 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법적인 상속자는요, 아버지의 좋은 재산들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빚과 법적인 채무들이 다 변제되고 완전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법적 상속자로서 자녀들이 잘못 행동하면요, 누가 책임지냐면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입양된 자녀들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자녀를 입양한 가정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훨씬 많지만, 친자녀와 입양한 자녀 중에서 한쪽을 더 사랑하는 가정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만큼이나 큰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상속자가 돼서 모든 것을 물려받고 모든 빚과 채무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서도 예수님만큼이나 큰 사랑을 받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법적인 상속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안에서만 아버지에게 무언가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해결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돌보아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완전하고 완벽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건 우리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인데요. 아까 제가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 하늘에 계신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의미예요. 제가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라고 하지만 저의 말버릇도 우리라는 말을 진짜 많이 써요. 우리 뭐 하자. 설교할 때도 우리 이런 말들 되게 많이 쓰는데 진짜 입술에 너무 많이 붙은 말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공동체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걸 좀 의미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영어를 이제 처음 배울 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친구를 초대할 때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우리 집에 놀러 와. 이렇게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제 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제가 our home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아니야 my home이라고 해야 돼, 이걸 가르침을 받는데 왜?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화와 사회적인 차이라는 걸 어릴 때는 잘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나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포함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으세요. 이 우리의 의미는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결코 혼자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요.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 이제 모인 오늘 금요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함께 모여 기도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압니다. 원래 형제 자매끼리는 막 치고 받고 싸우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위로 오빠 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지독하게 싸우고 지금도 싸워요. 정말요. 하지만 이 마음속엔 항상 가족에 대한 애틋함과 관심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없으면 어디 가서 밥은 굶고 다니는 건 아닌지, 오빠들 저보다 나이 엄청 많은데 어디서 밥은 굶고 다니는 거 아닌지, 외롭게 또 혼자 저희 오빠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술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 막 이런 걱정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연락이 되면 되는 대로 막 싸워요. 이런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이처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음 한켠에 그 애틋함이 있는데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보세요. 앞뒤를 한번 보세요. 보세요. 왜 나만 보지 말고. 물론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 되게 저 사람이 미울 때도 있고 너무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사랑스러운 만큼 지독히 미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입양하셔서 형제요 자매로 맺어주신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내 의미입니다. 제가 121문을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임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당연히 막 구름이 둥둥둥 떠다니는 하늘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가서 저 먼 우주를 생각하곤 해요.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높이 계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을 인간적으로 격화시켜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를 조금만 더 보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과 동시에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늘, 우리가 보기엔 너무 측량할 수조차 없는 이 하늘을 내 보좌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느 특수한 공간에 제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왕이시고 어떤 능력이나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인간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작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것처럼 작고 제한적인 분, 연약하고 흠 있는 분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말 강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도저히 부적절함이나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감히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로서 친밀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며 그분을 크고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경외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인간 부모에게는요,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과 시간, 능력의 한계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아빠, 엄마한테 이제 막 뭐 사달라고 땡깡을 많이 부렸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돈 없어로 일축시키셨거든요. 부모님은 마음은 너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세요. 네, 그러면 결론 및 적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조금 어렵고 딱딱하게 배웠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떤 분에게는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잘 믿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해서 내가 하나님은 다 내 기도 듣고 계신다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도 알겠는데 이게 아직 와닿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직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운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와닿아서 이제 그대로 발췌해온 부분인데요. 코르넬리스 프롱크라는 신학자가 네덜란드 신학자여서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코르넬리스 프롱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면 영적 고아로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련하고 무력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온전하지 못해서 너무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영적 고아입니다. 그러나 당신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실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또 기도가 너무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 실망하고 슬프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입양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겹게 또 예수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왜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이 튀어나오냐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기도마저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당하셔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30년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같은 걸음으로 살아가셨어요. 우리의 슬픔, 아픔,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기 위고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다 살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한 교회를 이루시며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친히 우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를 포기하지 마요.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필요로 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디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나아가요. 그리고 적용 2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해요. 진짜 어려운 말이죠. 저도 이제 같은 형제 자매로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진짜 허벅지를 꾹꾹 누르며 하나님, 제가 저 친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아무리 사랑하기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이미 되었어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지 말아요. 나에게 기도 제목을 줬던 그 친구, 아니면 나와의 관계가 어려워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 친구, 아니면 멀리서 봐도 저 친구 너무 힘들어 보인다 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자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공동체로서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에 작은 천국이 임해요. 물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이제 한 모 형제가 와, 나는 오늘 되게 작은 천국을 누렸어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맛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역시 이 땅에 작은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제를 맛볼 수 있고 그 천국에서 그렇듯 하나님만 높이게 될 거예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에 담긴 복음의 신비가 정말 깊고도 넓습니다. 우리라는 말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며 온 세상도 동시에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들이
우리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처럼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며 필요와 간구를 아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